오늘은 4월 12일 부활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89장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있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영원한 팔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 또한 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송가 165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곳 익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네. 물붓듯이 부으신 주의 은혜 속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로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기 참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러나 여러분께서 계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또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을 담은 예물이 있습니다.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드린 예물입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어서 우리가 오직 주를 위한 희생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를 위한 교회를 만들어갈 때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만 증거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모든 것들, 마음과 물질과 생각과 시간과 공간을 다 받아주사 주님의 것으로 온전히 성화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의 부름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 틀에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지 않은 모든 죄가 우리의 인생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죄악의 걸림돌이 제하여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회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자복하며 회개한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힘드시더라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 시간까지는 함께 서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같은 공간에 있지는 않지만 같은 시간에 같은 마음으로 같은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수선한 분위기가 있겠지만 주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찾으시던 예배자를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공간적으로는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더라도 같은 시간에 같은 마음으로 같은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친절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언장 같은 거 있으신가요? 저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제가 죽을 때 어떻게 죽을까라는 생각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저도 유언장에 지금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마지막 유언하게 될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누워있고 제 옆에 목화도, 성주도, 예주도, 하주도 이렇게 둘러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을 그 모습. 그 상황에 나는 무슨 말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해 보곤 합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날에 눈 감을 때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오늘을 허투루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유언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 지금 저라면
저희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얘들아, 하나님은 참으로 친절하신 분이시란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하나님께서는 어쩜 이렇게 친절하신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1년을 자꾸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돌아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코로나19도 우리에게는 유익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모로 힘든 것들이 남아있지만 그 안에 유익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보면 저마다 이 시대에 복음을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온라인 예배는 대형 교회들의 전유물이었지만 이제 소형 교회들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들을 갖추어 나가고 설사 전쟁이 나더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을 찾아내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도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도움받는 교회를 넘어 도움을 주는 교회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교회 내부를 정리할 수 있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기들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함께 일하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친절하고 세심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 동안에 사실 우리 교회가 2층을 정리하면서 음향시설에 대한 계획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우연하게 연결된 어떤 음향 전문가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 음향시설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말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장비 하나를 도와주시기로 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제 입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렇게 친절하시지?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세심하게 또 나 같은 것을 친절하게 돌봐주시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사람인데 목사로도 부족하고 남편으로도 한참 부족하고 아빠로서도 아들로서도 그저 부족한 것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에게 친절하신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1년 내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어딘가 새롭게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 1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세심한 또한 세밀한 손길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또한 귀한 헌물들로 교회가 새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왔을 때만 해도 컴퓨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컴퓨터를 헌물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복사할 수 있는 장비도 없었는데 다른 교회, 가깝지도 않은 교회에서 복사기를 헌물해 주시고 제가 우리 집에 사택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빗물이 조금 새고 있었는데 옥상에 지붕을 설치하게 되고 차가운 바닥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예배를 드렸어야 했는데 슬리퍼를 헌물하시고 1층에 식탁과 의자도 들어오고 TV도 들어오고 지하실에 제습기도 생기고 이렇게 아름다운 전등이 생기면서 아주 깨끗한 공간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외에도 식기건조기를 헌물하시고 청소기를 헌물하시고 또 개인 기도실 준비를 위한 씨앗 헌물도 하시고 수시로 바뀌는 예배당의 화분들 예배를 더욱 깔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이제 새로운 노트북도 헌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새로운 로고 디자인도 헌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에 모든 성도님들의 정성과 마음이 담겨져서 이 교회가 이렇게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성실하시고 따뜻하신 어디 가서 만나기도 힘든 귀한 동역자분들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형제님
또한 청년 형제 자매, 또한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소중하지 않은 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분들께서 각자 각양의 은사로 다양한 섬김들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이렇게 너무나 아름답게 기적적으로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울 따름입니다. 근데 여러분, 비단 지난 1년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절하실까요? 우리에게만 친절하실까요? 부활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친절하심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부활을 명백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친절입니다. 부활이 아니었다면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와서 제자들에게 말했지만 그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엠마오, 시골로 돌아가던 2명의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가셔서 나타나시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본 이후에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시작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란 사람의 에피소드 정도로 남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베드로가 어떻게 다시 예수님의 뜻을 이어가게 되었습니까?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산 소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베드로도 확신이 생겼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약속들 중에 공헌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선거 때 했던 공약이 공헌이 되어버리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만 그럴싸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확실히 이루어지는 진리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모든 것을 확증하신 것이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그 말씀, 제자들조차도 믿기 어려웠던 그 부활이었는데 그 부활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중에 믿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믿지 못했던 부활이라는 것이 이루어졌는데 믿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 어디에도 부활한 지도자는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멋진 말들을 쏟아내지만 그것들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 길을 한번 가보십시오. 이 길을 한번 가보게. 열반에 이룰 수 있을 거라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그럴싸한 말들의 잔치일 뿐이지 어떤 것도 증명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께서도 예전에 통일교에 흠뻑 빠져서 계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원리 강론을 들으면 너무나 논리적이고 오류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종교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준비해도 거기에는 부활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것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문선명 씨가 부활했나요? 안상홍 씨가 부활했습니까? 부활한다고 했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새로 개업한 것이잖아요. 사람이 만든 것은 아무리 논리적이고 진짜 같아도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에 생명이 있습니까? 우리는 부활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이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활 때문에 기독교가 시작된 것이죠.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면서 기독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너무나 명백하게 보여준 사건이 부활이었기 때문에 사망이 가둘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무나 친절하시게도 믿을 수밖에 없도록 부활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을 찾아보시면 12절과 13절에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너무나 분명한 것을 경험했기에 나오는 말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잖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증거를 되기를 바랄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증거를 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신 것 자체가 증거라는 것이죠. 살아나신 사건이 너무나 명명백백해서 부활 자체가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나셨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겠어요? 토요일에 새벽 큐티를 함께 하셔서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정죄하시는 사람들 있잖아요. 누구입니까?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지 않는 자가 정죄를 받는답니다. 그 선하신 예수님께서 정죄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죄한다면 월권입니다. 우리는 감히 누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심판자세요. 양과 염소를 가르고 오른쪽으로 갈 사람, 왼쪽으로 갈 사람,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나누는 재판장이십니다. 심판하실 분께서 정죄하신다면, 유죄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가장 두려운 말씀이겠습니다. 왜 정죄하실까요? 무슨 행위 때문에 그들을 정죄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죄의 씨앗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씨앗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씨앗으로부터 죄악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죄를 다스릴 수 없고 죄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정죄하시는 것이죠. 또한 너무나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부활을 통해서 너무나 명백한 증거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죽음도 가둘 수 없는 진짜 생명이시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증명되었는데 이 분명한 사건을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친절하시게도 믿음 없는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주저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도록 친절하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진짜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읽으면서 진짜 불쌍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어떤 사람입니까? 현세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삶만 생각하는 거죠. 좋은 옷 사고 싶고, 좋은 차 타고 싶고, 좋은 집에 살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넉넉해지고 싶고, 이런 현세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 썩어 없어질 것들에 매달리고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집착하는 현세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친절하게 부활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것만 추구하고 세상만 바라보고 출세와 부귀영화와 자아 성취만을 생각하며 열심히 살아가고는 있는 사람, 그러나 부활을 믿지 않아서 결국 예수님께 정죄받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만을 바라보고 좋은 옷 입고 싶고 좋은 차 타고 싶고 배부르고 싶고 넉넉하고 싶은 그런 현세지향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열심히 살았지만 그 사람은 헛산 것입니다. 영원한 부활을 바라보고 그 부활을 꿈꾸지 않기 때문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부활은 우리의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첫 열매 이후에 똑같은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올바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몸의 부활의 열매를 맺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바른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부활을 나도 경험하게 될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한 일을 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는 이 사실을 믿고 지금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부활하여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을 기대하며 지금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설교 처음에 유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눈을 감고 호흡을 내쉴 때 나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며 어떤 마지막 말을 할까? 이 고민은 지금이라는 시간을 바르게 살도록 인도해 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부활하는 그 마지막 날을 기대하며 준비하며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산 소망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산 소망이 있을 때 우리의 가치관은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산 소망이 있어야 교회가 허튼 짓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지금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선하시고 친절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우리에게 부활까지 보여주시며 우리로 믿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혹시 아직도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면, 온전히 부활을 바라보고 온전히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시선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영원한 소망을 두고 지금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몸의 부활을 경험할 그날을 생각하며 지금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이후에 틀어드리는 찬양을 여러분들도 같이 부르시고 또 묵상하시면서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시고 선하신 하나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사람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쁜 것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어 살이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인 너
합시다.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는 주의 백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